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분명히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삶이 자꾸 어려움이 반복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준이 여전히 잘 안 바뀌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알고 있지만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발견 그리고 갱신, 도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은 내 개인의 삶의 시간으로는 측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12살이 됐다, 또 9살이 됐다,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의 세월이, 하나님 떠난 세월이 딱 9년 또 15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떠나 있던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의 모든 DNA 속에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날들의 삶이 차곡차곡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체질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가되거든요. 습관이나 태도나. 그러면 그게 단순히 육신적인 거나 생각의 태도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세계에도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틀린 기준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만큼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아주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흘러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의외로 쉽게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참 오래된 문제, 가문을 타고 영세전부터 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런데 나만 그렇다, 아닐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만 그래, 아닙니다. 그 할머니도 비슷하고 할아버지도 비슷하고 계속 비슷할 겁니다. 왜냐, 이게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오래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오래된 것들이 뭐로 들어와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나 중심. 아이들이요,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조금 지각이 좀 발달되고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영악하지? 볼 때 자기 중심일 때 영악하단 말 쓰거든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 부모님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의외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 이게 사람이 굉장히 그쪽은 계산이 빠르거든요. 물질 중심. 물질의 이해 손해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게 다 좌우되는 겁니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 했었죠. 한 번은 동물의 왕국인가를 보는데 그 돼지코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뱀인데 코가 돼지코처럼 생긴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의 특수한 그 뱀인데 조그마해요. 근데 이게 독이 없대요. 이 뱀은 독이 없는데 특징이 뭐냐? 악취를 뿜어요. 악취를 뿜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바로 새끼가 나자마자인데 그 지나가는 조그만 이렇게 쥐 같은 게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뱀이요, 태어나자마자 몸을 싹 돌리더니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인간에게도요, 우리 몸 속에, 우리의 DNA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물질 중심입니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요, 정확합니다.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무조건 성공하다. 뭐든지 막, 하여튼 남들보다는 나아야 돼. 남들 막 누르고, 안 되면 우울증 오고 막 거기서 막 시달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게요 우리 몸속에 아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흔히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는 교육으로 그거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성학설, 성선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성학설이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니까 어떤 그 예와 인으로 이거를 좀 교정해 보자라는 철학인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래된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내게 이게 있구나. 인정해요. 아, 난 이런 거 없어. 이것만큼 거짓말도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완전한 단계에 가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닌 한은 완전히, 아니 천사도 타락했는데 뭐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어떻게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은 그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 그 한계가 넘어선다니까요. 근데 그 넘어서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해도 오늘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오늘까지는 성령 충만해도 내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잡으라면 지금 성령 충만하자. 아멘. 그죠? 그죠? 지금 말씀 듣는 이때가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이제 나가서 또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성령 충만할 시간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실수가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순간순간 내 오래된 그런 그 습관들이 탁탁 튀어나올 때 있어요. 뭔지 모르게 뭔가 문제가 되면 자꾸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저에게 오래 있어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때 있거든요. 그럼 번뜩 소름 끼쳐요. 아직도 이게 남아있구나. 예, 어제도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 순간 딱 우리 아이들 눈빛이 아빠 또? 그런 눈. 아니.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 당신 때문이 아니다. 네,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릴 때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 그야말로 막 조그만 하나님 말씀에도 할렐루야 막 그럴까 하니까. 제가 가끔 이제 탈북자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탈북자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어려운 중에 막 생을 걸고 왔으니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 믿음 정말 좋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얼마 있다 보면 똑같아요. 그때 그 위기가 있을 때 성령 충만했던 거지.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될 수 있다면 굉장한 겁니다. 날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세절기예요. 그렇죠?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생각,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계속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날마다 만나를 좀 한 달치를 주든지,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한 달치를 왕창 주든지 1년치를 주든지 하지 매일매일 먹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매일 필요한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나는 성령 충만해서 뭐 그렇게 말씀 매일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 있으면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위험한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가. 자, 또 하나는 잘못된 각인 때문이죠. 원래가요, 이게 편안하고 감사한 것보다요, 상처와 충격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감사는 물에 새긴다. 그게요, 그걸 이제 너 너무 감사 잊지 말고 살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사실 실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좀 섭섭하거나 뭔가 상처되는 건요, 이게 영원히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만 흉터 남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이게 또 엄청 오래 가요. 무슨 말 한마디 딱 들은 게 잊지 않아져요. 계속 그거 생각나고 그것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열받고. 이제 상처거든요. 상처. 이게 있으면 뭐가 문제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을 그게 차지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에 있으면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나 오늘 기분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나 기분 때문에 안 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해. 아니, 해야 될 일인데 기분 나쁘다고 안 해버리면 어떡하고. 그러잖아요. 나 오늘 회사 안 가버려. 뭐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건 잘리는데. 잘릴 건데 그런다. 상관없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요. 그런 상처가 잡으면 분별이 안 돼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상처가.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커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때는 팍 떨어져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해버리면요,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치유돼야 돼요. 치유는 인간의 위로는 안 됩니다. 희한하게 사람의 위로는요, 치유된다기보다는 그 감정을 좀 좋게 하는 거예요. 치유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 그때는 그거 된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 안 됐다는 근거, 재발이 반복되는 거예요. 재발이. 그래서 상담가들이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재발을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하면 또 좋아지거든. 된 것 같거든. 며칠 있다 또 재발해요. 또 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상담가에 돈 많이 봅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가 안 돼요. 뭐만 되느냐? 신기하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인간을 치유해 주는데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에요. 좌우의 날선 건강 같고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상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들어가 버려요. 신기하죠. 저도 그 체험을 이만큼 한 것 같아요. 진짜 고양이 눈물만큼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꽤 있어요. 저는 상처 없는 줄 알았더니 있습니다. 왜냐? 어떤 단어에 내가 막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남들은 예사로 듣는데 나는 그게 확 가슴을 울려. 가슴을 막 격동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상처거든요. 아픈 데를 건드리면 남들은 여기를 툭 치고 하는데 내가 상처가 없어. 그러면 난 안 아파요. 근데 여기에 막 굉장히 아픈 게 있어. 누가 툭 치면요, 소름 쫙 끼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에게는 그 부분이 상처가 있었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툭 건드렸다. 누가 말 한마디 타겠다.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은 상처,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그 부분을 치유합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돼요, 막 힘들어요, 막 화가 나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근데 처음부터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간격이 너무 커서.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무슨 말씀 듣는다고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영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기분 좋게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문을 열기 위한 거지 그 자체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선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지혜롭게 판단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분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이런 얘기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느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 딱 펼쳐놨으니 이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위기에서 안정으로, 불안해서 평안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천지창조 뭐래죠?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부, 성자의 특징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감정으로요? 느낌으로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체험으로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독서를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은 이 비밀이 이해되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 비밀이 이해돼야, 그래서 교회가, 말씀 전하는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 비밀이 이해되어야, 그래야 목회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목사의 인격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역할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존경도 하고 존귀도 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소중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어떻게 막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답 없이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비밀을 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로 왜 나옵니까? 너무 기쁘니까 나온 거, 그걸 확인받을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무슨 누구 때문에 오거나 분위기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건 좋은 분위기는 세상에 더 많은데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계속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이 왜 절대 사랑인가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내가 삶이 지금 뭐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목말리지 않은 사람들이 물 갖다 주고 물은 좋은 거라고 아무리 해도요 안 먹습니다. 왜? 나는 목이 안 마르는데. 근데 내 인생에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근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을 가서 보면은 왜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 심각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삶이 어떻다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파멸과 고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시작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솔해야 돼요. 사람들은 남한테도 거짓말을 하지만 제일 큰 거짓말은 누구한테 하냐? 자기한테 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뭐 내 문제야.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될 겁니다. 잘. 그리고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잠깐 해결되면요 또 방심해요. 난 뭐 이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급할 때는 주여 그러는데 그거 좀 해결되면 또 나태해지거든요. 뭘 모르냐? 그 문제가 지금 내 의지와 관련돼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계속 운명처럼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또 후회할 겁니다. 그때마다 또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할 겁니다. 그게요 마치 뭐하고 그러면 그 항생제 좀 아프면 계속 항생제 먹으면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제가 여기 엘보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가 계속 뭐 망치 들고 뭐 하고 막 여기 뭐 화단 정리하랴 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도 몸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좀 게을러야 되겠다. 나 게으른 걸 못해요. 막 무조건 일어나면 아침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게 여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주사로 확 넣어줘요. 그때 안 아파가지고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안 아프니까 다 나았나 보다 또 했더니 또 아프네 몇 달 있다가 또 주사 놨어요. 또 괜찮더라고. 또 뭐 막 얼마 떴더니 그때 또 주사를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았네. 그리고 또 막 또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선생님 여기 또 아프네요 했더니 이제 주사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저번에 딱 뭐 하나도 안 아프던데 했더니 그거 계속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그거 근육이 녹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 주사 계속 맞으면 근육 녹으니까 안 된대. 그런 것도 있어요 했더니 아니래. 안 줘요 주사. 그랬더니 물리치료는 하래요. 너무 아픈데. 진짜 한의원 갔더니 그 한의원 의사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나보고 만져보래요.
여기가 쏙 들어가요. 이쪽은 만져버려. 안 들어갔어. 이거 왜 들어간 줄 아냐? 근육이 녹아서 들어간 거래. 그래서 그 주사 계속 맞아서 그렇대요. 나보고.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속 맞춰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육 사라진대. 그거 맞으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맞는 격이 돼요. 나중에 다 녹아버리네 인생. 그렇게 해서는 처리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많은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미봉책으로 그저 뭐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인간의 위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죄와 허물로 너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이건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인간의 심리가 어쩌니 무슨 뭐 건강이 어떠니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근데 단 하나, 영적인 것만 무지해요. 그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내요. 희한하지요. 무당이 하는 말들은요,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 이러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요, 처음부터, 성경에, 하지 마. 나한테 A자, 저 성자도 얘기 꺼내지 마. 보통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 하면, 하자도 얘기 꺼내지 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 좋은데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목사가 그거 안 하러 가면 뭐 하러 갑니까? 내가 뭐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가서. 난 입 열면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안 가는 거지 뭐.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다른 거 붙잡습니다. 희한하죠.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래요. 자기는 이런 그 신앙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안 믿는데요. 근데요, 점괘는 잘 믿대. 사주간상 이런 건 잘 믿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자기가 뭘 지금 자기 상태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모르는 것 뿐이지, 다른 거는요, 영적인, 무상이 무슨 얘기하고, 사주간상 얘기하면, 거기에는 또 확 빠져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거. 로마서 3장 11절은 로마서 3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돈 없다, 건강해, 그건 또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과연 인생이 영원히 살까요? 그럼 죽으면 인생은 흩어지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한 얘기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사실은 아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데 다른 건 엄청 집중하거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불신자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구나. 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테마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해답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답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요, 목사인데 옛날에요, 복음 잘 모를 때 예배 시간이 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왜 괴로울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이 답이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메시지를 하려니 이 말하는 입장이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냥 대충 속아주면 좋겠는데 안 속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부담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부담. 그게 맨날 무슨 어떤 학자가 한 말, 뭐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요, 복음 안에서 딱 답이 딱 찾아진 거야. 아,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지 않는 평강이 있느니라. 이게 딱 깨달아지고 그게 조금 누려지니까, 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대단한 거구나. 그날부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답을 말하는 거니까. 내 답을 말해서 못 알아듣는 건 그건 그분 사정인 거고, 그건 그분 사정인 거고, 나는 확신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들어봐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막 안 듣고 있으면, 이분이 이것만 알아두면 인생이 바뀔 건데,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지면 운명이 달라질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거에 대해 간절함도 있고 막 안타까움도 그때부터 생겨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안 들으면 안 듣는가 보다, 들으면 안 듣는가 보다. 열심히 듣는 게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다음에 설교할 때 비슷한 거 또 할 텐데 지난번 한 거 똑같은 거 또 하시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더 괴로워. 그 대충 졸기도 하고 그러시면 아이고 감사하네 속으로. 왜냐? 어차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게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이렇게 잘 안 들으시고 그러면요, 막 내 속에 불이 나요. 이게 알아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건데, 이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답인데 왜 얘기해 돼요? 무관심할까? 뭐가 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할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새 장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본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원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인생의 가장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되는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순간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한다는 거죠. 네가 진짜 복받은 인간이구나. 인간 중에 최고의 복을 얻은 자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안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린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근본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요.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 의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칭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착한 사람인 거지. 그냥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란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 못 받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착한 것이지 의는 다른 거예요. 노아를 당대 의인이다 한 것은요, 노아가 착했기 때문에 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지, 그래서 의로워진 거지, 노아가 착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술 먹고요, 옷 벗고 막 그런 거 했어요. 술 주정하고. 성경상에 대해 보니까 최초의 주사를 핀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인인데 주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는 의인이야. 근데 그날 술 먹고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럼 그건 그대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올바름, 이거하고요, 두 개를 막 섞어버리는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막 혼돈시키게 돼 있어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욕해요. 그럼 의인인데 오늘 욕한 거예요. 욕한 것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은 생겼겠지. 그러나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의와 이게 행위와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끔 지금은 안 묻습니다. 전에 많이 묻었거든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믿는데. 그럼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 아직 죄가 많아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난감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욕 한 방 하고 왔어도 그분은 의인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이걸 이제 놓고 그러면 막 한 번 행동하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부분 다 치유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더욱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축복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을 때,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축복. 세상에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응답을 말하는 겁니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그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뭘 해도요, 나는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윗 왕이 한 고백인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피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32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냐?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속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러잖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감히 말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늘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발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게 잘못도 있고, 너 왜 그랬어?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발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도 바울도 고발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건 육신적인 거죠. 그러나 바울 자신이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이곳에 행복하고 또한 기쁘고 기쁘도다. 당당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겠냐?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3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저 천사도, 하물며 천사라도,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이 아직도 그렇게 갈급하고 필요합니까? 누가 조금 관심 안 가져주면 그렇게 마음에 슬퍼지고 막 괴롭고 힘듭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물론 누군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관심 가지면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런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 사랑, 나에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을 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막 우리가 뭐 결핍이란 단어 자꾸 쓰는데,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보고 말면 끝나는 겁니다. 보고 말면 뭐 인간 사랑 더 받아본들 뭐 합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하도 그런 걸 갈급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필요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거 필요 없는 거구나. 3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좀 실수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정죄받을 일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 다윗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안 좋아도요, 아, 하나님 나를 버렸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여정이에요. 그거 가지고 흔들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게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절대 사랑 속에 나를 이끌었냐? 이 비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도자로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릇 준비가 뭡니까? 뭐 인격을 넓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격 넓히고 이런 거 그 잘 안 될 겁니다. 그거 인격은 내가 막 넓힌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옛날 사람과 달라졌네 이러면 된 거예요.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돼요. 그게 어느 날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릇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거, 정말 영혼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왜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가라는 그거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이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게, 그게 최고의 그릇이에요.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밖에 모를 때는요 남 기도 전혀 못합니다. 기도도 늘 내 문제만 기도해요.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기 기도만 했잖아요. 내 기도만. 하나님이 별로 관심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이 나라의 문제가 있구나. 지도자가 없구나.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나시린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날로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그릇이 확 바뀐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작은 종제기였던 그릇이 다른 사람과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완전히 그릇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넓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이 나밖에 몰랐어요. 우리 교회, 아이고 교회 너머에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었다니까요. 선교라는 단어는 나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단어였어요. 선교는 특별히 선교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도 그랬어요.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은 전도사로 세워야 되는가 보다. 이 정도의 그릇이 작았다니까. 아닙니다. 복음 딱 알면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237 5천 종족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최고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3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미자립 시대고요, 결핍 시대고 재앙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일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을 오늘도 한번 언약으로 탁 잡고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